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수도 없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또 기억지도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또 정확하게 액수까지 맞춰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이 7월의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이에요.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왜 이 날이 의미가 있느냐? 보리가 첫 곡식이에요. 첫 곡식, 첫 열매. 6월절 지나고 77에 49잖아요. 77절 그러니까 49일 그리고 오순 50제 되는 날 드린다고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지. 주님께서는 뭐를 기뻐하시느냐? 열매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세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십니다.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첫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과일, 어떤 채소, 야채, 뿌리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첫 열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반드시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섬기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첫 열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정확하다 할 때에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이미 말한 대로 그대로만 딱 했다 그러면 정확한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의 말은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리거나 또 변경돼서 다른 방식으로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구두, 말로 계약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계약을 하죠. 그리고 국제 계약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프랑스어, 불란서어로 계약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통 영어나 또 다른 언어들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썼을 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어 같은 경우는 단어마다 거의 하나씩밖에 없어요, 뜻이.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대부분 국제 계약은 불란서어, 프랑스어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뜻대로만 해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서로 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정확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이 벌써 기록된 지 몇천 년이 지났죠. 그리고 성경 자체도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15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없죠. 15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15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35명에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몇천 년 전에 그 성경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서 보는 성경책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행동하는 반면 사람들은 어때요? 미리 예측을 하긴 해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근데 사람은 예측을 하고 또 알아보기도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긴 어렵죠. 일기예보 말할 때 그 뭐라 그래요? 슈퍼컴퓨터의 예측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그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유독 인천의 일기예보는 자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닷바람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슈퍼컴퓨터라도 예측이 빗나갈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정확하신 거예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믿을만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글로 문서로 남긴 게 바로 성경책이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만 주님이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신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일에 대해 몰라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고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에 써놨고, 또 그리고 지금도 그 성경대로 지켜가고 계시는 거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주님이 또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대부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성령의 임재를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 맥주절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열매로서 임하실 것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못하다 구분하는 게 뭐예요? 너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또 문서에 계약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걸 따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지만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보더라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어디에 기댈지 모르겠다. 어느 것 위주로 앞으로 나아갈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확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직까지도 맨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맨날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초조하다면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예요. 내가 초조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것인가? 내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아시고 행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마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짐으로 불안이나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히 권유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살으니까 너무 좋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아마 금전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더 많이 가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권유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매일매일 운동해서 내가 건강을 자부할 수 있어도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차피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까 내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성경에다가 약속해놨잖아요.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대로만 할 것이다. 얼마나 믿을만해요. 이대로만 할 거라고 다 공개했는데 얼마나 믿을만해요.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첫 열매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 뒤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뭐 이러면서 16의 소수민족이 모였어요. 그 민족들이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서 그 16민족의 나라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지방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내 나라가 아닌데 다른 나라 외국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내가 잘 모르는 나라 말을 내가 막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면은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회복이냐? 여러분 창세기가 바로 천지창조를 기록한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처음에 세상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어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번역하고 통역할 필요도 없을 만큼 좋은 시대였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을 쌓고 우리가 높아지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놓으셨어요. 창세기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한 말을, 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는 영어, 누구는 일본어, 누구는 중국어, 누구는 프랑스어, 이렇게 각자 말이 달라졌어.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어쩔 수 없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여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이 흩어놓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봐야 더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흩어놓으셨다. 어쨌든 창세기 11장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다가 왜 회복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씻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언어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요,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사건, 인생의 일들 가운데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됐어.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을 만나서 병에서 낫고 건강이 회복된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다가 그 문제가 잘 해결된 분들도 많고, 또 신앙이 회복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통해 순종할 수 있게 된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언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제 선교사 사역하느라고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그러시는데, 목사님들이라고 다 외국어를 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외국 집회 갔는데 갑자기 이제 사회자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국제 연합의 자리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 기도해야 돼요. 만국 공용어 영어로 기도하든가 해야 돼요. 미리 연락을 받았으면 원고라도 써서 어떻게 해볼 텐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 방언을 영어로 다시 번역해서 기도해줘요. 이게 계획된 게 아니에요. 사회자가 그 기도를 시킨 것도 순서에 없던 거였고, 벼랑간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 방언을 듣고 영어로 통역해 준 것도 없던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순절, 지금의 맥주절, 77절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났던 방언의 은사가 이 국제 집회의 핵심 키포인트가 된 겁니다. 외국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통일이 되고 언어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진 언어 회복, 소통 회복의 역사가 이때 다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고, 나랑 영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하고 다 소통하게 돼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일과 또 사역,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을 받으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있어도 사람마다 각각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세상 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인데 여기 보면은요, 다 같이 온 집, 그 다음에 다 놀라, 다 갈릴리 사람 이렇게 해갖고 다 같이 모두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요 짧은 6절 중에 다 같이 모두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5회, 그리고 각 사람 하나씩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4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거진 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이거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 같이 일하시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모임을 어떻게 해요?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줘야 돼. 누구를 좀 덜 준다든가 더 준다든가 그러면 난리가 나요. 사람이 모였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 같이 모였어도 각자 역사하실 수가 있고, 또 한 사람밖에 없었어도 모든 사람의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애기만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동물만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기계를 상대한다든가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업무를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근데 그냥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업무 스트레스. 그래서 빨리 해소하고 그리고 빨리 풀어내야 다른 걸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모아서 일할 수도 있고 모아서 놓고도 각 사람에게 다른 메시지를 또 줄 수도 있다. 이게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냥 쉽게 모아놓고 다 똑같이 주고 사람에게는 알아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열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렸는데 그 중에 가장 빨리 익어서 따먹어도 되는 첫 열매는 그 나무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처음으로 가장 좋은 상품이 되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돼서 따야 되는 그 열매는 하나인 게 당연하지.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각자 첫 열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어때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첫 열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첫 열매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사 우리를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첫 열매로 만드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냥 말을 좋게 좋은 말 갖다 붙여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첫 열매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세상에 나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물론 쌍둥이는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쌍둥이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쌍둥이 형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쌍둥이 동생도 한 사람인 거고 사람들이 볼 때 좀 비슷하게 생겼다 뿐이지 이 세상에 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사람마다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여태까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3조 억명이라고 치면 3조 억명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란 어떤 넓은 장소가 있어서 예수 잘 믿으면 다 거기 들어가서 수용소처럼 살아가는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조 억명이 천국을 가면 3조 억명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 이 세상에서는 그냥 기차의 첫 번째 칸에 탄 사람들은 그냥 첫 번째 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A-1, A-2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A-2에 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불려질 뿐이지 따로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고유의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지금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표현하기 어려워해요. 왜? 이 세상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천국에 소망이 생기고 천국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 지금도 주님은 여러 사람 가운데 비슷하게 이렇게 무리지어서 덩어리째 올려다 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밖에 할 수 없는 나, 특별한 나가 지금 열매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가장 나다운 열매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어떻게? 여러분 이름 그대로의 열매로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나만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어. 쌍둥이일지라도 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슷하다 뿐이지 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는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서 소중해. 그래서 나다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다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뭐 늙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고 수도 없이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럼 그 천국에 가는 첫 열매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가장 나답게 첫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못 믿고 내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걱정하면서 보내니까 허비하게 돼요. 내가 믿고 맡기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행복하니까. 근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언제 죽을까?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내 인생 다 허비하면 뭐예요? 그 내 손해지 누구 손해겠어? 가장 나다운 열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렇지?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지. 나밖에 없지.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 그럼 가장 나답게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유를 얻어요. 내 삶의 자유를 얻어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저 높은 정상을 찍어놓고 저기로 올라가야 돼. 사람들을 이겨야 돼. 네가 밟고 이런 걸 많이 경쟁 사회를 부추겨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경쟁을 하더라도 이걸 알고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고 주님은 가장 나다운 첫 열매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경쟁 사회에 속에서 있어서도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같이 있어도 사람마다 각각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세계에 내가 행복한 발걸음을 첫걸음 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천국에 철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발 맞춰서 걸어갈 수 있으니 우리는 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